이번에 우리 순천 남로의 남시찰 위원들이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청교도 신앙의 선교지를 여행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제가 거기에 같이 다녀왔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다녀왔음을 참 복드립니다. 9박 11일 동안 미국 여행을 하게 되는데, 오면서 가면서 비행기에서 하루씩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잠자는 시간은 9일 동안인데, 그 미국 9일 동안 있는 가운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비행기만 4일을 탔고요, 버스로 이동해서 목적지로 가는 데만 4일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땅을 받고 여행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되느냐 보니까 3일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여행인가 제가 생각을 속으로만 했습니다. 그 3일 동안 중간중간에 우리가 탐방하고 싶어 했던 곳들을 시간을 내서 관광을 하고 살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저녁부터 준비해야 하고,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공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도 또 늦게 12시가 다 돼서 자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났으니까, 이게 한참 젊은 사람도 체력이 감당이 힘들 것인데 대다수 60이 이쪽 저쪽 되는 사람들이요. 그 중에 제가 나이 많은 축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게 무리한 여행 계획을 세웠다 싶어가지고 추진위원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젊은 우리 시찰 추진위원들이 그 무리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쩌면은 위험한 여행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에 제가 그들과 동참해서 미국의 지역을 돌아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차가 바뀐 것도 있지만은 계속 잠이 깨어서 누우면 바로 자기는 자지만은 한두 시간간 잠이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 시간과 미국의 시간을 서로 잘 맞춰 보려고 왼손에는 제가 스마트워치를 한국 시간에다가 그대로 맞춰 놓고, 그리고 오른쪽에 핸드폰은 이제 미국 시간에 이제 자동으로 맞춰지니까, 그래 맞춰서 두 시간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는 새벽 기도하겠다, 저도 깨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에 우리 목사님들이 가보고 싶어 했던 다 대다수 처음 미국을 가는 분들인데, 이 여행 코스는 제가 30년 전에 교회를 어렵게 개척해 가면서 목회를 좀 더 잘해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노력했던 그런 가운데서 탐방했던 것입니다. 목회 좀 더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신학의 확실한 베이스를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학 공부를 했고, 이제는 이제 그 목회하면서 이 목회적으로 좀 더 완성된 목회를 하려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서 이 동부 지역에 있는 한 20개 성장한 미국 교회들, 또 한인교회까지 탐방하고, 또 시간을 내서 서부 지역에 있는 20개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탐방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은 짬짬이 시간이 나는 대로 유명한 관광지도 여행했고, 또 차를 렌트해서 직접 몰고 미국 12개 주를 거쳐서
동서를 횡단하는,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또 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제가 지나왔던 그 길을 30년이 지나서는 제 자녀와 손주들이 거기 가서 지금 공부도 하고 또 여행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갈 이유가 없는데 거기를 우리 시철 목사님과 함께 여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꼭 가야 할, 동일한 곳에 목적도 없이 반복해서 가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 가게 되는데 제가 왜 이 어려운 여행을, 또 위험한 여행을 제가 꼭 가야 하겠습니다. 만약 미국을 가야 한다면 내가 아니라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아내가 가야 하고, 두 아들과 손주가 거기 있어서 미국에서 한번 왔다 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미국 한번 가게 되면 제 아내가 가야 하는데, 막상 가려고 했더니 그 사람은 건강을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고, 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은 저는 또 그것을 가게 하십니까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새벽마다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양심 뭐냐면, 30년 전에 하나님이 왜 내가 미국을 가야 했는지, 거기에 누가 오란 사람도 없고 또 그만큼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올 만큼 여유가 있는 그런 때도 아닌데,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확실한 신앙과 신학의 기초를 닦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인 영혼 구원의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 좀 더 잘해보려고 가졌던 그 꿈이 이제 없어져 버리고 소멸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꿈이 아직도 유효하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내 겉사람은 후패해졌지만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의 꿈은 소멸하지 않고 더 확실해져서 이제 너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완전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상명령을 더 확실하게 감당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너와 다음 세대, 너희 후손과 그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잘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허락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스스로는 자신이 젊고 또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모든 걸 잘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그런 젊은 날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주 불완전한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월과 함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옛사람, 그 육신에 속한 나의 모습은 깨뜨리고, 이제 그 불완전한 나를 하나님께서 내면의 속사람이 완전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드러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해서 마치 그 옛날 갔던 그 고향을 찾듯이 또 이 길을 다시 걷게 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은 지금 처음 가본 그곳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가지고 무슨 사진 찍기에 바쁜데 거의 제 사진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이 흐트럼없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본문의 말씀이 9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를 말한 거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인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계획한 놀라운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또는 우리의 상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서 유효하고 하나님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성취해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높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서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절로 제가 찬양을 계속했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같이 한방을 썼던 혼자 오신 또 목사님이 계시는 힘든데 뭔 노래를 저렇게 혼자 찬양을 하는 거 제가 이제 그 짬짬한 그 시간에 그 숙소에 있는데도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 뭔 그렇게 찬양을 하느냐고. 또 그 친구가 또 우리 후배 목사님이 막 그 찬양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또 지도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찬양을 지금 뭐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서 지금 찬양을 하는 것인데 하여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영원한 계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들어있는 이 옛사람 내가 스스로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쓸 수 없는 죄악투성이에 어리석음투성이에 문제 많은 이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합당치 않은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깨뜨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할 때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들을 완성해 가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완성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높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뻐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소박한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처럼 자녀 낳아서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그 안정된 삶 속에서 그 삶을 여유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단순한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단순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쉽게 들어주는 그 자녀를 낳는 그 단순한 사건을 아브라함에게는 허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하기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되고 거기에 천하 열왕이 나오고 너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들려고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도 90이 넘어서 두 사람이 이제 살아있지만 죽은 몸뚱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꿈이 없어졌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이 이삭을 낳기까지, 그리고 낳은 이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하나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세속성, 육신의 정욕, 그리고 그가 가졌던 그 불완전한 그 모습에 그 의심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시키죠. 그리고 그의 나이가 100살이 되어서 이 겉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몸뚱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자녀를 잉태하게 하고 그 말씀하신 기한에 따라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그에게 낳게 하시죠. 창세기 이제 21장 1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보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이때가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몇 살입니까? 9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청춘을 회복시키고 그의 사라에게도 역시 태의 문을 열어서 90이 넘은 이 할머니가 임신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사라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이 이제 장성해 갈 때 하나님의 그 독자 이삭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독자 이삭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금방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단순하게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서슴없이 바치잖아요. 그리고 칼로 그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12절 함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급하게 지금 그 아들을 내려치는데 렘브란트의 그림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손을 탁 칼든 손을 잡잖아요. 그러고는 막습니다. 하나님 다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 정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했다는 거죠. 자기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고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의 실제를 이제 보시고 하나님께 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며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축복을 그때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됐다는 것이죠. 완전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주어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거나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헛된 것으로 바꾸어서 탕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확실하게 이제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축복을 아낌없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단순한 소원인 자녀 주십시오. 나도 보통 사람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 차원을 들어주지 않고 길게 시간을 연장시키고 연단시켜서 많은 시련을 겪어서 훈련시킨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 창조의 하나님과 부활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그의 믿음의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함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마다 오늘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세우고 그를 훈련시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고 그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중간에는 많이 흔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손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부족한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의 선하신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아야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그동안 46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그런 꿈과 함께 연단을 받았는데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하고 맞지를 않았어요. 많은 시행착오와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육신의 겉사람을 깨뜨려 가십니다. 오늘 내 육신의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항복하고 그 하나님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이 순종해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깨뜨려 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내게 맡긴 약물을 바르게 잘 인도해서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도 만들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일하셨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데 그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제가 젊은 날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젊은이들 환상, 비전과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꿈의 드림이라는 말은 거의 같은 동격과 동의어와 같고
그런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인생을 다 살아서 늙은 이들이 무슨 꿈을 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두 시간을 다 살아왔잖아요. 젊은 날에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불타는 환상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이제 인생을 살아서 제가 이제 노년에 그런 세월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간 46명 중에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인생이 끝나가느니 나에게 대한 내 안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원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인가? 나이와 함께 다 사라지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은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 더 완전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의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에게 그 분명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일하도록 이 하나님의 꿈이 나 안에 계속해서 불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령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래서 120살 되어서 이제 곧 이제 인생을 끝마치는 모세가 이스라엘 12민족을 놓고 한 민족 다 놓고 그들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서 축복하잖아요. 또 147년을 살고 하나님 부름을 받은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다 놓고 하나하나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그 꿈이 자기의 지금 현재 육신의 소멸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계속 유효하여 다음 세대 그의 자녀와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선하심을 굳게 믿고 오늘을 살아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인간적인 재능과 우리의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권력으로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마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야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기 아들, 그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어떤 것이든지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여
확실한 보증을 세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이,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땅의 문제,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사랑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또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또는 손해가 되느냐, 이 작은 문제, 땅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험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 손바닥 하나로 다 가려줄 수 있는 이 얼굴에 대한 자기의 체면이 뭐라고 말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내가 사람들을 못 보겠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이미 죽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은혜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이 손바닥 하나밖에 안 되는 이 체면을 가리고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그 아무것도 아닌 제 덩어리 몸뚱이 이 몸에 있는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얼마나 교회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합니까?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신앙의 진정한 신앙은요, 깊은 바다의 속에 고요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안에서 진짜 하늘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것인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안정해서 늘 흔들리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굳게 믿어야겠어요. 현실에 연연하지 말고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과 애착을 버리고 내 자신이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에 대한 지나친 그런 자아 애착을 갖지 말고 세상과 나는 강고득과 구속한 주님만 내게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우리 저랑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자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그들을 이루어 가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종들로 우리 사람 모든 성들이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